말씀의 제목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추상 명사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입니다. 가로 열고 같이 읽죠. 예수가 행복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행복하면 명사인데 형태가 없어서 무언가를 느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흔히들 명사 중에서 추상명사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완전히 틀린 것이죠. 행복은 형체가 없는 게 아니고 행복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상명사인데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행복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인칭대명사로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은 신앙의 고백들 중에 이렇게 추상명사들이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형태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뭐가 잘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믿음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추상적이에요,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 믿음은 더더군다나 부인할 수 없는 인칭 대명사죠. 그리고 김수자 권사님이 믿음입니다. 아멘은 아무도 안 해요. 우리 김수자 권사님 인칭 대명사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저분이 처음에 제가 교회를 왔을 때 건강한 아주 밝고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신방을 다닐 때마다 참 잘 따라서 함께 다녔는데 몸이 아프고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맨날 그냥 죽고 싶다고 그러고 병원에 실려가서 밧줄에 묶여 있은 적도 있어요. 그죠? 제가 기억을 해요. 건대병원에 죽으려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치유돼서 별내에 있는 하늘소망교회 전도지를 건대 전철역에 돌리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돌리면 어떻게 여기로 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인칭 대명사입니다. 저분입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소식이 와서 전에 제가 사역하던 이 상계동 쪽 저 도봉구 쪽에 신도봉교회라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있죠. 거기서 제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던 교회의 부교육자로 가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한 10여 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4번 바뀌었어요. 4번.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가. 목사에게도 어려운 교회지만 성도들에게도 참 어려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부임할 때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이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앞에다 두고 입당 예배 새벽에 사우나 갔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지방에 있던 저를 호출을 해서 여기 안정화될 때까지만 나 좀 도와줘라 해서 제가 급하게 올라와서 한 5년 정도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정을 말하고 방학동 산골짜기 허름한 지하실방에 우리 사모랑 둘이 준혁이 1살 때 이게 보듬고 부육자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회 부교육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요즘은 이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면 크게 뭐 영향이 없는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 이 선교회 버금가는 이 파이디온 선교회 모든 노래를 작곡을 담당한 이영규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 유초동부 담당 전사였어요.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셔서 뭐 늘 막 쿵짝거리고 찬양하고 쿵짝거리고 이러는데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극보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내보내고 저를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니까 한 청년부가 대학부가 한 50명, 그다음에 청년부가 한 50명 돼. 그래서 이 청장년만 이 청년들만 거의 한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 사람도 저를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돌아가신 것도 화가 나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기존에 있던 교육자들 다 정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은 유초등부가 뭐 2, 300명 그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죠. 3, 400명, 4, 500명 이렇게 부흥시킨 전사를 한 방에 그냥 보냈으니 내가 가니까 교사들이고 뭐고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정말로 한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제가 계단을 내려오면 저를 피해서 바퀴벌레 내려오면 피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때 두 청년이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두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들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유초등부 전사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사 회의가 못 하니까 이제 저한테 항의도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두 청년, 그 어린 청년 둘이서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시키실 있으면 절 시키면 됩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많으니까 강도사님 사무실 항상 나와서 도와드릴게요 하고 아무 말 없이 도와줬던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우리 유진 자매라고 이제 40살이 됐는데 그때 20살, 20년 전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갑자기 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청년들이 다 모인다고 목사님 혹시 유진이 장례식장에 와줄 수 있습니까? 해서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그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이 다 모였고 그래서 그 작은 병원에 모여서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1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20년이 지난 지금 한 3분의 1은 신앙생활을 하고 한 3분의 1은 그냥 의미가 없이 눈동자가 풀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고 나중에는 물론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나중에는 하나가 되고 제가 얼마나 신방을 열심히 다녔냐면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를 데리러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까지 갔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물함 그 학과 사물함 가가지고 꽃하고 책을 준비해서 놓고 이렇게 온 적도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석윤 형제라는 형제인데 엑치를 아시아나합시 대학을 다니는데 거기서 교회를 안 나와요. 자기 아버지 교회를 저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엑치까지 찾아가서 물론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가봐야 소용없어요. 지방이라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가 되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어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청년 중에 장로님이 된 친구들도 한 두 친구 있어서 장로님들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때는 청년 회장이었고 이랬던 친구들인데 교회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평생 부모님부터 청년 때까지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이 친구들이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느냐. 뭐 때문에 목사가 4번이 바뀌고 뭐 때문에 교회가 3개, 4개로 쪼개지고 도대체 뭐 때문이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얘네들이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여러분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부족한 거는 용서를 많이 좀 해주세요. 일부러 잘못이 있던
좀 제가 잘 몰라서 잘못을 했던, 여러분은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위해주고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잠깐 기쁜 거죠. 근데 여러분이 꼭 기뻤으면 좋겠고, 여기가 여러분의 교회고, 바깥에 가서 전도하고 세상을 회복시킬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인칭 대명사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로 유명한 하버드 의대 교수인 조지 벨렌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7가지 행복의 조건, 이것만 살펴보면 행복해질 수 있다. 뭔가 봤더니 첫째, 긍정적인 삶의 태도. 둘째, 원활한 결혼 생활. 셋째, 알맞는 교육. 넷째, 규칙적인 운동. 다섯 번째, 금연. 여섯째, 적당한 체중. 일곱째, 친밀한 친구. 제가 이 설교를 어느 정도는 다 준비를 해놓고 그 유진이 장식장을 갔는데 이 사람이 헛소리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삶이 이런 거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플라톤이 조금 현실에 가까운 행복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죠. 첫째,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재산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 약간 부족한 외모여야 한다. 좀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행복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행복하지 못해요. 셋째, 자신의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겐 이기고 두 사람에겐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그래야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플라톤이 정의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벨런투고스의 말도 그렇고 플라톤의 말도 그렇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대충 이해는 돼요. 제가 이해는 됩니다. 대충은.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해지기 참 힘들구나. 행복해지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구스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도 행복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요. 왜 행복 때문에 사냐면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사는 여인이에요. 그럼 이게 왜 행복 때문에 사는 여인이냐고 간주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시대의 행복이 남편이에요. 남편을 잘 만나는 게 행복이고 남편 가문이 좋은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고 남편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지금 우리 여성도들이 지금 시대를 비교해서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유대의 행복의 조건은 남편이었어요. 근데 5 남편을 만났으니 계속 행복을 쫓은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또 이 사람 나에게 행복을 줄까 고민하는 단계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찾아서 산 게 아니고 행복을 쫓아 살았어요. 행복을 쫓아 살았는데 그래서 행복하다는 조건에 5 남자를 다 만나봤고 마지막 남자까지도 대기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성경에는 제6시 유대식 해석으로는 난 12시라고 얘기를 하죠. 난 12시 아무도 사람들이 없을 때 거기를 찾아왔을까?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 눈에 띄기
어려운 삶을 살았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성경 해석에서 육시를 12시로만 고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미 이런 신학은 무너졌어요. 이 6시가 저녁 6시 그대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식 해석이에요. 로마식 시간법에는 6시가 저녁이에요. 그런데 이걸 유대식으로 해석하면 12시. 어쨌든 간에 6시에 누가 우물가로 옵니까? 밥 먹는 시간에. 어쨌든 이 여인은 로마식이든 유대식이든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이 우물가를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데 이 우물이 100피트나 되는 우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물이 30m나 깊어요. 이 여자가 혼자 왔잖아요. 30m 깊은 우물에다가 양동이를 내려서 얼마나 떠서 여자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물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야고보의 우물은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혼자 갔어요. 왜? 도대체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도태되고 아픔과 슬픔과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현실이 되었을까? 이게 핵심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막 이런 말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만 되게 유명해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영과 진리로 되는데 영은 뭐고 진리는 뭔가? 어떻게 예배하는 게 바른 예배인가? 이걸 따지는 건 이 성경을 그냥 그 본문, 마음에 드는 본문만 보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다른 내용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옳지 않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도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건 그 성경의 쭉 줄거리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좋다고 입 열고 기도하자고 그 성경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행복하게 살려고 애쓰고 애썼던 인생을 바라보고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행복을 만난 이 여인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행복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말씀을 나하고 함께 이 여인과 함께 동화돼서 한번 살펴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과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불편해했어요. 그리고 잘 모르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내 눈을 쳐다보고 솔직히 대답해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내 눈을 피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피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은 돼요.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여인도 똑같아요. 왜 불편한가?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고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성경이 4장 1절부터 30절까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본문을 떠나서 읽어볼 건데 찾으십시오. 성경을 4장을 다 펴놓고 계세요. 계속 읽을 거니까 오늘 성경만 계속 읽을 거예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말씀이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되게 불편해했느냐를 다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9절에 보니까 여기가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식이라 또 두리뭉실하게 상식을 알면 은혜가 덜하고요. 정확히 알면 한눈에 보여요. 사마리아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한다.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근데 왜 싫어하는가?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싫어해요. 하나는 사마리아 땅이 북이스라엘 수도죠.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데 이 멸망시키고 나서 아수르에서 자기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이주민의 마을을 만든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혼혈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수르 이방인의 피와 정통 유대인의 피가 섞여서 혼혈하고 막 탄생한 곳이 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민족의 순수성에 오점을 남긴 지역으로 이스라엘은 기억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구약의 뭐 에스라라든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70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에스라를 중심하여 성전 재건 운동을 시작해서 성전을 새로 재건하는데 그 재건을 22년 동안을 가로막았던 족속이 누구냐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 같은데 사마리아 성전 재건 방해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설교를 굳이 하는 게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느냐? 성전을 줘야 되는데 썩은 시체들을 막 그 성전에다가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성전 건축하는 걸 막을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성전에 지을 모든 재료까지도 도둑질해 가버려요. 이 역사를 유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 한 민족인데도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마리아를 무슨 뭐 거기 가면 뭐 무상, 그냥 그 자체가 치욕이고 그 자체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안 가셔도 되는, 베레아를 통해 삥 돌아가잖아요. 항상 예루살렘 쪽에서 갈릴리로 갈 때 베레아로 삥 돌아가요. 그 요단강 건넜다가 가요. 그래서 그 성경 보면 맨날 예수님이 무슨 요단강을 건넜다가 요단강 근처 갔다, 그게 자꾸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중앙에 사마리아가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가로질러 가면 빠른 길이 있는 거 아는데 사마리아는 가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는 곳이란 말이죠. 나중에 설교 때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에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마리아 인간들 꼴보기 싫으니까 분풀이 하려고 로마의 십자가형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십자가형에 사마리아 사람 3,000명, 남자 3,000명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건도 발생을 해요. 얼마나 치욕스럽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분풀이를 하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불편합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나를 잡아 죽이러 왔나. 나는 우리 족속에게도, 우리 사마리아 족속에도 슬픈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을 거네.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이라고. 예수님이 참 불편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피했든 어쨌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말을 걸기 시작해요. 물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데 제가 지금 30m나 되는 거기에 물 퍼서 당신한테 물을 줄 여유도 없고, 쉽게 말하면 가장 귀한 것을 느닷없이 웬 남자가 와서 달라는데, 이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갔잖아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거 뒤에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먹을 거 구하러 밖에 나가 있다가 이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있었던 거예요. 물을 달라 하셨는데 유대의 랍비는 낮에 여인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 오늘 정말 여성도들한테 미안한데 제발 성경의 역사로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설교를 들으면 상처가 돼요. 랍비는 낮에 여인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랍비들이 길거리에서 대화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이 여인은 계속 이상한 사람을 지금 만나고 불편한 사람을 만나고 자기 인생에, 자기 역사에, 자기 이스라엘 전통에 반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도 힘든데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더 죽일 여인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장에 얼마나 예수가 불편하겠어요. 예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주일날 가서 돈을 벌어 시원찮은데 이 예수 때문에 예배드리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서로의 관계만 힘들면 괜찮은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생수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꺼냈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를 알아보기만 했어도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텐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이 생수라고 번역된 말은 단어를 고쳐야 돼요. 생수로 번역된 휘도르라는 단어는 물이 아니에요. 흐르는 냇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100피트나 내려간 30m에 되는 물 한 잔 떠오르기가 힘든데 이 사막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내가 누군 줄만 알았다면 이 사막에 물이 흘러가게 해서 그 물을 네가 평생 마시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양반이 지금 나를 놀리나? 한글 성경으로는 보이지 않죠. 안 보이잖아요. 휘도르라는 단어가 생수로 써 있으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암으로 고생을 해요. 병원에서 다 치료를 받아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목사님이 가더니 성도가 가더니 예수님이 치료해 줄 거야. 이러니까 저게 미쳤나. 사업하고 저거하고 다 안 돼. 예수님이 도와줄 거야. 아, 그래 예수님 좋은 분이지. 근데 예수님이 이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몰라. 내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어.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 막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막 이렇게 성경 그냥 좋은 것만 받지 말고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는지도 봐야 돼. 여러분 예수님 싫으신 분 계시죠? 예수님 불편하신 분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느냐? 잘 보세요. 성경을 풀어서 봅니다. 어떻게 믿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증명해 드릴 테니까. 자,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해요. 물 얘기만 하는 거죠. 지금 물 얘기만. 예수님이 이제 물도 이제 모자라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물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 여인이 아주 뻔뻔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뻔뻔한 여자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지금 이 사목에서 예수님이 흐르는 물을 강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욕을 하면 돼. 되지도 않은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고. 이러면 속이라 또시나고 여자가 좀 진실해 보이는데 이 여자가 아주 뻔뻔스럽게 뭐라고 그래요? 그런 물 있으면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카운터펀치를 팍 매기는 거예요. 어떻게? 16절 읽어봐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런 게 이해가 되나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봐요. 그러면 물 얘기를 계속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뭐 물을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하는데 예수님이 빤히 쳐다보다가 너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무엇을 계속 보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예수님하고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 여인의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을 자세히 다 보면 순간적으로 좀 논리적인 사람은 이해도 되는 성경 구절에 힌트가 있어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띄워줘 봐요. 15절 말씀. 저기 보면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성경 구절 없애지 말아봐요. 사실 이 뜻이 뭐냐면 물은 마시든 안 마시든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안 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그 생각으로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뜨거운 햇볕에 사람 눈치 보면서 여기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우물에 오고 바깥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시는 물도 중요하지만 그 물이야 옆집에서 어떻게든 얻어먹으면 되지만 이 여인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이 우물에 오는 거예요. 뜨는 게 힘들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여인의 아픔과 눈물이 거기 있거든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픔이냐면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오기 싫어하는 그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성경 띄우지 말아요. 시간 없어요. 내가 설명할게요. 저를 보세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짓말하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맞지. 근데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남편은 아니지만 네가 그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또 결혼 준비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거야. 얘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흔히들 이 본문의 설교를 제가 대학 때까지만 해도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이 본문을 부정한 여인, 용서하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 절대로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성경을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시대의 이 여자를 보면 진짜 불쌍한 여자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5명의 남편이 원인이 2가지로 파악되는데 2가지가 또한 하나이기도 한데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은 남편 5명이 다 계속 죽어서 그래요. 계속 죽어서. 죽어도 그냥 혼자 살면 되지요. 여러분 성경에 고아와 과부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부는요 창기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해요. 여자가 이 시대에 혼자 사는 건 그냥 그 인생을 고만 살고 싶은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죽고 또 다른 남편 만나고 남편이 죽고 다른 남편 만나고 남편이 죽고 다른 남편 만나서 5명의 남편이 죽은 슬픈 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이 여자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버림받은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여자를 버리기도 해요.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버립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이 버려서 슬픈 여자지, 이 시대 여자가 남편을 어떻게 버려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불쌍한 여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짜맞춘 거 아니에요. 성경이 없다고 이 역사를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과 협력을 해서 사마리아의 남성 3,000명을 죽였는데 그 중에 이 남편들이 있었어요. 남자가 없어요, 사마리아에. 우리가 흔히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내 마누라로, 내 부인으로. 또 그 형도 죽으면 그 다음 형제가. 계대 결혼이라는 거, 집안에서 들어온 여자는 집안에서 책임진다는 법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 흔히들 형수 치수법이라고 하는 이 유대 땅의 구약의 법도죠. 이런 여인이 버림을 받았던, 남편들이 죽었던,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지만도 5번이나 버림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여자가 박복하다고, 얼마나 행동 거지가,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인생이 그렇게 저주가 내려졌냐고.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도 저주하는데 사마리아에서도 그 여인을 저주하니까 이 여인이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 물 얘기를 하고 우물 얘기를 하고 남편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정확히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다.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믿으면 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예배에 잘 드리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 여인의 아픔을 살피시고 넌 좋은 여인이야. 내가 도와줄게. 너 괜찮은 여자야. 너도 예배자야. 네가 왜 부정한 여자야? 네가 왜 실패한 여자야? 너 예배자야. 붙들어 주셨어요.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서 이 여인이 먹고 사는 문제, 우물의 문제, 남편의 문제,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박복한 인생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핍박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 아니시냐?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건지실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 이분 만나고 내가 빛을 발견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얼마나 나가서 담대하고 기쁘게 전했으면 오늘 성경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더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 여인이 신분이 변화됐나요? 무슨 신분이 변화됐어요? 뭐 살림이 나아졌겠습니까? 뭐 유대인들에게 대우받게 됐나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여인으로서 그대로 존재합니다. 별로 생활이 나아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행복한 여인이 되었어요. 왜 플라톤이 어정쩡한 기준으로 많지 않은 재산, 잘생기지 못한 외모, 남을 이길 정도의 힘이 아닌 질 정도의 힘을 왜 얘기했는지. 세상 다 가지고 다 느리고 다 힘세도 그 힘센 놈은 그 힘센 놈한테 죽고, 그 가진 놈은 그 가진 것 때문에 망하고. 플라톤이 철학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인생을 살펴보고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 다 찾아봐도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고민이 없더라. 그래서 내린 결론이에요. 예수를 모르니까.
교회와 목사와 설교는 믿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못 사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은 있지만 조금도 구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리 부흥회가 되지 맙시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오리 부흥회가 되지 맙시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장로님? 오리 부흥회 모르세요? 아이고, 그럼 또 시간이 가도 또 잠깐 얘기해야 되겠네. 오리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오리들이 뒤뚱뒤뚱 모두 엉덩이를 흔들면서 모여듭니다. 드디어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리 부흥회를 인도하는 오리 목사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는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날이면 됩니다. 모두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이 막혀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산이 가로막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여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모두가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이 뻘겋게 상기되었고 성령 충만합니다. 날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이놈의 오르들이 아멘은 크게 놓고 다시 뒤뚱대면서 집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놈도 날개짓을 하는 놈이 없어요. 날개를 주셔서 아멘 했으면 못 날더라도 이거라도 했으면 기적적으로 날았을 텐데 그 먼 거리를 또 이렇게 뒤뚱거리고 갑니다. 말씀의 현장에서 아멘하고 감동받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서 또 뒤뚱거리면서 살고 있어. 오늘 이 예배가 오리공쟁이 되지 말자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향하여 생명 다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만나준 것 때문에 돌아가신 이유도 된 거예요. 예수님이 미움받기 시작한 본격적인 사건을 요한은 이 사건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자체의 기적으로 니고데모가 찾아왔다고 지난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유명해지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꼭 사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바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을 요한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요한은 꼭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짝짝꿍하고 그렇게 행복을 살 마음이 없으시고 만나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는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 그 여인이 물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삶의 힘든 과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지만 그 여인의 아픔과 눈물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셔서 와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불편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안 믿고 담을 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단 부탁합니다. 예수님과 불편해도 함께 계세요. 이 여인이 유일하게 잘한 게 그거예요. 이 여인이 평생 은혜를 입은 게 그거야. 제가 목사들로 살면서 예수가 안 믿어져가지고 절에 다니고 천주교도 다녀봤다니까. 예수 믿어도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예수 믿어도 하던 일 안 되더라고. 근데 저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그래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 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찾아오신 주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행복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입니다.
예수는 행복입니다.